가뭄이라는 것이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뭐 폭풍우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진 이런 것도 무섭죠. 아주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도 허리케인 때문에 아주 큰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가뭄이라는 것은 다른 재앙들은 길어야 며칠 혹은 몇 분, 몇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것은 서서히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오는 인명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 삶에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가뭄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냐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그 신들에게 절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하나님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죄인에게. 이 분노가 전제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인류에 대한 거룩한 분노,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자신이 이제부터 내가 왕이라고 반기를 든 창조물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분노이죠.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고난, 이 가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황불로 한 번에 다스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가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뭄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왜 가뭄을 주셨나 생각하면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끝내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가뭄 같은 고통들, 지속되는 고통들, 무엇보다 영적인 가뭄, 목마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던 이유는 돌아오라였습니다. 돌아오라. 그냥 너희가 그래, 너희 어겼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으로부터 나온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좋은 장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살리겠다라는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죠. 그럼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가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바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진짜구나.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쌓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transform,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경험적으로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체휼이라 그러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아합 왕이 굉장히 가장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가뭄을 앞으로 이제 가뭄이 올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말하고 나서 거의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가라 하십니다. 과부에게 가라. 왜 과부에게 가라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과부에게 가라 하셨을까요? 과부는 가장 약자입니다. 과부와 아이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자예요. 다른 사람의 공급과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긍휼함에 의지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이 구조상, 사회적 구조상.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왕의 잘못으로 인해 한 대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왕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죄악을 다 따라갔죠, 백성들이. 근데 결코 그 약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 약자를 최약자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가라 명령하신 이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케어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작은 영혼, 보잘것없는 것도 약자를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과부의 기도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부한테 가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과부가 실제로 경험되어진,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드디어 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드디어 내가 이제 야다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질적인 공급을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경험된다는 것인데 그럼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공급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공급자다.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내가 다루겠다. 너의 죄를 다루겠다. 회개해라. 내가 용서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신다. 이게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두 가지입니다. 죄에 관한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공급에 관한 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면 내가 공급자다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나? 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의 공급이 우연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우리가 극심한 고통, 과부는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내가 그 엘리야가 찾아갔더니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조금 남은 병에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아마 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죽을 거다. 그 절망감 속에 있었죠. 그 절망하는 과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과부가 경험한 것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냥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먹을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하셨어요. 가루와 기름을 공급하셨습니다. 무한정으로 공급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직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직업이나 기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그것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고 만남, 기회, 사람들,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게 하시면서 일 자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 그 소산을 얻어먹는 뿌듯함이 있죠. 그것을 또 느끼게 해주시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료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재료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또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받는 자는 누구죠? 과부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공급을 받는 자예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엘리야에게도 내가 사르밧에 가서 명하였으니, 그 과부에게 명하였으니 네가 과부를 통해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도 뭐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함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공급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그리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지만 결국은 공급자는 다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궁극의 공급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필요의 공급자이다.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용서받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한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결국 이 물질적인 공급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있게.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계속 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경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경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이 죽었죠. 병에 걸려서 작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기 전에 과부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다는 것이요. 이게 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까요? 이 과부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엘리에게 얘기하죠? 왜 나한테 찾아와서 내 죄악을 기억나게 해서 결국 내 아들이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통해서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죽기 전부터 자기 죄악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죄악이 깨달았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옆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봤다면은,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 나도 크게 뭐 더 악하거나 내가 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하지만 내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온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이후로부터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부터 그 사람이 내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기 시작함으로부터 나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항상 우리의 의로움에 우리는 잘 도취해서 삽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였을 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라면 저렇지 않는다. 마치 자기는 조금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 험담할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단 높고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그럽니다. 내 안에 엘리야보다 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보고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가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셨던 다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죠. 물론 완벽하지 않은 리더들입니다. 다윗,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하지만 그들이 그냥 주님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주위의 모든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이 그 죄악에 대한 퍼니시먼트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죠, 우리가. 근데 결국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성경에 나오시는 그런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의로우시다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입니다. 나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모세를 그냥 하나를 예를 들어봐도요. 나와 같지 않습니다. 아주 온유했다고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그렇게 대적을 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가져갔습니다. 이런 성품들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귀가 먹거나 영적인 귀가 먹거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비교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항상 눈물이 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깊이 깨달아진다면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하실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중보자를 통한 죄의 용서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직접적으로 과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 중보자의 역할은 나의 사정을 우선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속속들이의 사정을 알고 있는 대신에 또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근데 여기서 그 원어로 보면은 아니 과부한테까지 재앙을 내리시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부한테 과부 최약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악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데스퍼레한 절망적인 사람인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에 호소하고 있어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하시다는, 오래 참으신다는, 죄인을 돌아보신다는 그 성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분노의 방패가 되는 것이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중보자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자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시겠죠.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십니까? 나를 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게 말이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큰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알 뿐만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죄를, 궁극의 고난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으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이번에는 그냥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돼서 보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 과부의 죄악까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 과부의 죄악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마치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오케이, 알겠다 하고 그냥 과부의 죄악을,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이 과부 한 명뿐이겠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그냥 넘어가셨어요. 계속해서 알겠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알겠다 넘어가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쌓인 분노가 누구에게 부어졌죠? 바로 그 아들한테 부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겪고 있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중보자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공급하심, 그리고 이 죄악의 사함, 깨달음, 모든 것이 다 중보자 엘리야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엘리야는 잠깐 동안 과부와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분의 희생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 희생이, 그리고 그 용서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경험되어질, 실제로 용서하심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뭄 속에서, 만약 가뭄 같은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경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신지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우리 안에서의 경험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뭄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 두려워 말라, 내가 공급한다. 그리고 회개해라, 내가 깨끗이 한다. 너를, 내 아들을 통해 너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한다 라는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 공급받고 기쁨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고 오셔서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공급자다, 두려워 말라, 내가 공급한다, 필요를 다 공급하는 궁극의 공급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기름과 나만의 가루가 무엇인지, 주어진 재료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또 지혜와 영적인 눈을 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힘들 때 내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선한 마음을 주셔서 또한 그 하나님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바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셔서 용서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